방금 전에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내 말을 들으시오, Listen to me 라는 제목으로 약속이 이끄는 삶 95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국 전래 동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나귀를 팔기 위해서 시장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물 캐던 처녀들이 곁을 지나가는데요. 그런데 처녀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거 좀 봐. 참 이상한 사람들이네. 나귀는 편히 걷게 하고 두 사람은 힘들게 걸어가고 있잖아. 라고 이렇게 말해요.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탈하고 있는 나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그래, 아들을 태우고 나귀의 고삐를 붙잡고 이제 장으로 향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노인들이 혀를 차면서 이렇게 쑥덕거리죠. 고얀 놈, 세상에 말이야. 나이 든 애비가 나귀를 끌고 가고 있고 어린 아들놈은 나귀를 타고 가고 있네. 저런 부려막심한 놈. 뭐 이렇게 말해요. 듣고 보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들이 나귀 고삐를 붙잡고 아버지가 나귀를 타고 갔습니다. 자, 그러자 지나가던 아낙네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이렇게 말해요. 참 매정한 아비네. 세상에 말이야. 어린 아들을 나귀 고삐를 붙잡게 하고는 말이야. 애비가 편하게 나귀를 타고 가고 있어. 저거 진짜 애비 맞아? 이렇게 말해요. 듣고 보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도 아들도 함께 나귀를 타고 갔습니다. 물론 아버지와 아들은 속으로 이제 더 이상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겠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타고 갔죠.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지나가던 사람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런 말을 하죠. 아이고, 저 나귀 좀 봐. 얼마나 힘들까.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해도 그렇지 말이야.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이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 자, 이 소리를 듣고는 아버지도 아들도 얼굴이 벌개져서 나귀에서 얼른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너무 동물을 학대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자, 이래도 뭐라고 하고 저래도 뭐라고 하고 참 답답해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을 들은 한 나그네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 고민하십니까? 그냥 두 사람이 나귀를 어깨에 메고 가면 어떻겠어? 나귀에 메고 가라 이거죠. 그 말을 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나귀를 짊어지고 가기로 결정하죠. 긴 막대기에 나무의 앞다리, 뒷다리를 딱 묶고는 이렇게 딱 짊어지고 갑니다. 그러다가 개울가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이 이 모습을 보고는 배꼽을 잡고 웃어요. 저거 봐라. 나귀를 저렇게 매가지고 장에 가네. 온 애들이 막 배꼽을 잡고 웃으니까 그 바람에 놀란 나귀가 버둥거리면서 그만 나귀를 강물에 빠뜨렸어요. 결국은 두 다리가 묶인 나귀는 어떻게 됐을까요? 물에 빠져 죽었어요. 다리가 묶였는데 어떻게 나와요? 아버지와 아들은 귀한 재산을 잃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한 번은 이상한 사람이 됐다가 한 번은 부려막심한 아들이 됐다가 혹은 매정한 애비가 됐다가 혹은 인정머리 없는 사람 됐다가 결국에는 자신들의 손으로 나귀를 강물에 빠뜨려 죽이는 어리석은 사람이 됐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귀에 들리는 소리와 말 때문이었습니다. 즉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이상한 사람이 되기도 했고요. 부려막심한 아들이 되기도 했고요. 매정한 애비가 되기도 됐다가 인정머리가 없는 사람들이 되기도 했는데 그러나 결과는 자신들의 손으로 나귀를 물에 빠뜨려 죽게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죠. 자, 나귀를 팔러 가던 아버지와 아들, 그러나 귀에 들리는 여러 소리와 말에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나귀를 물에 빠뜨려 죽이고 만 것처럼 참 이런 일이 인생에 얼마나 다반사로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자신의 소중한 젊음, 그리고 청춘, 인생, 시간, 재산, 기쁨과 행복을 스스로 강물에 빠뜨리고 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처럼 인생은 누구의 말을, 그리고 무엇의 소리를, 그리고 어디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리고 삶의 내용이, 그리고 삶의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유고슬라비아의 작은 시골 마을에 천주교 성당에서 한 신부가 미사를 인도할 때 캐톨릭에 보면 조그만 꼬마들이 있죠. 수정 들은 애들. 그 아이가 그만 잔을 떨어뜨려서 포도주가 쏟아졌습니다. 캐톨릭에서는 포도주가 쏟아지면 실은 큰일이에요. 왜? 그게 진짜 주님의 피라고 믿기 때문이거든요. 캐톨릭은. 그러자 이 신부님이 그 아이를 향해 막 얼굴을 막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쓸데없는 녀석. 다시는 제단에 나타나지 마라. 성당에서 그리고 신부님에게 이런 소리와 말을 들은 그 아이는 그 이후에 정말 다시는 성당에 그리고 신부님 앞에 제단 앞에 나오질 않았어요. 후에 이 아이는 우리가 잘 아는 유고슬라비아의 독재자 공산주의였던 대통령 이 티토라고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 비슷한 시기예요. 그때가 미국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역시 미국의 한 성당에서 한 신부가 미사를 인도하는데요. 수종드는 아이가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손이 여물지 않다 보니까 잔을 떨어뜨려서 포도주를 엎질렀습니다. 그때 신부님은 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말하죠.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랬거든. 너도 커서 좋은 신부가 되겠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후에 이 아이는 죽을 때까지 성당에서 삽니다. 그리고 신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The Life of Christ,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유명한 경건서적을 쓴 저자. 그리고 최초로 미국의 이 종교방송에서 인기를 최고로 몰았던 그 방송인 풀턴 쉰 신부였습니다. 아키비숍, 대주교가 됐죠. 미국에. 그리고 최초로 방송에 아카데미 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에이미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미국의 대주교이신 분. 같은 어린 시절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실수를 한 두 소년의 삶, 왜 이토록 달라지게 됐을까요? 바로 누구의 말, 무엇의 소리, 어디의 소리를 들었느냐의 차이점 아니겠습니까? 즉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 두 소년은 나는 누구인가? 난 쓸데없는 놈. 나는 교회는 다시는 가지 말아야 될 놈인가 보다. 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게 됐고 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럼 신은 없는 거지. 유물론자, 공산주의자. 라는 사명의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찾고 결정하고 살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요. 실제로 인간의 소리와 말에는 세 가지 놀라운 힘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각인력, engrabbing power. 어느 뇌신경학자에 따르면 우리 뇌세포의 99%가 귀에 들려오는 소리와 말에 지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 신경이 다 있잖아요. 이 신경을 만드는 게 뭐냐? 귀의 소리예요. 그래서 태교가 중요한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 신경 소리. 그래서 음악가 집안에 음악가가 나는 이유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 음악에 대한 소리를 들으면서 음악의 신경이 생겨지고 계속 들으면서 그 신경이 굵어지면서 커져요. 그러면서 음악의 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따라서 같이 발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신경세포 듣는 소리 때문에. 그래서 학자 집안에 학자가 나오는 거예요. 자, 각인력이 있어요. 귀에 들려오는 소리와 말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말이나 자기가 한 말도 귀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소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뇌세포에 engrabbing, imprinting 그것을 각인하는 거죠. 새기는 거죠.
자, 둘째로 귀에 들리는 소리와 말의 힘에는 견인력이 있습니다. towing power. 이는 말을 하거나 들으면 그 말이 우리 뇌에 각인될, 임프린팅 될 뿐만 아니라 이 뇌는 곧 척추를 지배하고 척추는 행동을 지배하기에 그 말과 소리가 뇌에 전달되고 척추에 내려가서 행동을 유발하게 하는 거죠. 끌고 가죠. 토잉. 견인력이 있어요. 자, 셋째는 우리에게 있는 소리와 말의 세 번째 힘은 성취력, achieving power가 있습니다. 뇌에 각인돼서 사람의 행동을 이끌게 되는 귀에 들리는 소리와 말. 그게 뭐 내 입에서 나가는 소리든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의 소리든 어쨌든 그 사람에게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치료에 적응한 것이 바로 이제 언어 치료, 워드 테라피라고 이렇게 하죠. 환자들에게 약을 줄 뿐만 아니라 당신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인사를 하더라도 의사가 참 얼굴 좋아지셨네요. 참 감사합니다. 곧 건강해지실 겁니다. 이런 소리를 계속해서 들려주면 그게 뇌에 각인이 되고 그게 신경 이 전달을 통해서 이 사람의 몸을 잡아 끌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건강해지고 있다. 성취력을 몸이 발휘한다라는 거기에서 나온 게 바로 이제 언어 치료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도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한 후에 제자들에게 이런 알쏭달쏭한 말씀을 들려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알쏭달쏭하죠. 핵심은 하나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조심하라. 무슨 소리와 말을 들을 것인지 반드시 스스로 조심하라. 삼가라. watch out. 늘 경계하고 깨어 있으라. 왜요? 이유가 뭘까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자, 여기서 그 헤아림으로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with the measure you use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당신이 사용하는 어떤 기준, 어떤 잣대에 따라서 그건 뭐냐면 들음의 기준에 따라서 누구의 소리를, 무엇의 소리를, 어디의 소리와 말을 귀담아 듣느냐에 따라서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요. 너희가 귀담아 듣는 그 소리가 그 말대로 너의 인생이 갈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헤아리는. 우리는 흔히 이 구절을 내가 이해해주고 상대방을 용납해주면 그런 대로 또 나한테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주고 받아. No, 그런 문맥이 아니에요. 이 구절의 앞절에 나오는 첫 구절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리에 대한 얘기예요. 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희가 어떤 기준, the measure you use, 어떤 기준을 갖고 너희가 그 소리를 듣고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거 듣는 소리대로 말대로 너의 인생이 그 헤아림대로 될 것이다. 그런데 들을 귀 있는 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복이 되고 지혜가 되고 그리고 참된 것이 되는 것을 듣고 받아 더 풍성하게 인생을 살 것이요. 들을 귀가 없는 자는 아까 그 나귀 팔러 가던 아버지와 아들처럼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한 번은 뒤집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자식이 올라갔다가 자기가 탔다가 아니면 둘이 탔다가 아니면 둘이서 이러고 메고 가든가 그러다가 결국은 인생을 강물에 빠뜨려요. 수고를 강물에 다 빠뜨리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리라 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의 원래 뜻은. 결국 우리 인생의 모습과 내용과 결과에 있어서 주님이 무엇이 중요하냐? 듣는 소리와 말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누구의 말을 듣고 내가 무엇의 소리를 들으며 어디의 말을 듣느냐가 내 인생을 지금까지 살펴보건대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모습과 내용과 결과를
되돌아볼 수 있고 예측할 수 있고 실제로 불러온다는 뜻입니다. 즉 한마디로 듣는 말에 의해 너희의 그 듣는 소리와 말의 기준대로 너희의 인생의 모습이 만들어져 갈 거기 때문에 아이 내 팔자가 뭐 이러지 뭐 내가 뭐 좋은 일이 언제 있었어. 아유 맞아. 니나노 소리만 들은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니나노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니나노 쉽게 말합시다. 노세 젊어서 그 소리만 들으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생 직업이 없어. 무직자로 살아 그냥 영원히 놀다 죽을 때까지 놀다가 쉽게 말하면 그런 뜻이에요. 자기 들어오는 헤아림 그 소리의 기준을 따라 내 인생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수들이 그렇잖아요. 가수들 비극적인 떠나간 사랑, 이별된 사랑, 뭐 사라진 사랑, 맨날 실현자야. 성경의 예를 들어 봅시다. 창세기 2장에 소개하는 낙원의 삶 이유가 뭡니까? 간단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귀가 누구의 말 그리고 무엇의 소리 어디의 말을 듣고 있었냐를 살펴보십시오. 누구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무엇의 말을 듣고 있었나요? 영생케 하는 말씀. 제가 얘기 드렸죠. 자, 따라해 봅시다. 육신의 밥은 입으로 먹고 영혼의 밥은 어디로 먹어요? 귀로 먹어요. 그래서 옛날에 답답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귓구녕이 어떻게 됐냐? 막혔냐? 못 알아듣는 거야 이게 인생이. 밥은 막 꾹꾹 입으로 잘 들어가 막 얼마나 잘. 그런데 문제는 어디가 막혀요? 귓구멍이 막혀서 안 들어가 인생이요. 자, 창세기 2장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소리, 영생의 말씀, 영원한 나라 하늘의 소리를 듣고 살았어요. 자, 그러나 신라원의 인생이 되는 불행은 비극은 왜 일어나게 될까요? 창세기 3장에 최초의 사람인 하와가 범죄한 이유가 뭘까요? 자,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생의 말씀, 영원한 나라의 소리를 들으면 결과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안식의 복을 누리는 에덴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됐어요. 너희의 듣는 그 헤아림으로 그대로 너희의 인생이 된 거예요. 창세기 2장에는. 문제는 창세기 3장이죠. 신라권한 인생에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아니라 뱀으로 가장한 사단의 말을 들었고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의심과 불신과 거짓의 말을 들었고 하늘의 소리가 아니라 땅에 기어다니는 뱀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뱀은 땅에다 온몸을 붙이고 다니잖아요. 땅의 소리를 가리키는 짐승이에요. 뱀은. 즉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하늘로부터 들었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금단의 나무, 결코 먹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죽는 나무라고 믿었기 때문에 눈에 그렇게 보였어요. 따라해 봅시다. 믿는 대로 눈에 보입니다. 사람은 믿는 대로 눈에 보이게 돼 있어요. 자기가 믿는 대로.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달라집니다. 자기 귀에 어느 날 들려오는 소리가. 그러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귀에 다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면 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의 말이 들려오고요.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 얼마나 탐욕의 소리입니까? 욕심의 소리입니까?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 말씀에 대해 의심, 불신, 거짓의 소리의 말이 들어와요. 그리고 하늘이 아니라 땅에서의 소리를 듣기자 하와의 마음에 자 따라해 봅시다. 사람은 먹은 대로 나오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먹은 대로 나와요. 아닌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사람 먹은 대로 나와요. 저는 그렇던데 아니세요? 귀에 들어가는 소리대로 마음에 쌓여요. 하와의 마음에 의심과 불신이 자리 잡게 되면서 이상하죠.
똑같은 나무예요. 동산 중앙에 심겨졌기 때문에 날마다 보던 나무예요.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똑같은 남편이었어요. 똑같은 아내였어요. 근데요. 듣는 소리가 달라지니까 그 나무가 어떻게 보이기 시작합니까? 보기에 참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여요. 들리는 소리가 달라지니까 마음이 달라지고요. 마음이 달라지니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 그리고 영생의 말씀. 영원한 나라,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와 말을 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영원한 생명과 안식이 있는 영원한 나라에 속한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멸망당할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과 그리고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의심과 불신과 거짓의 소리, 땅에 들리는 소리와 말을 귀담아 들었을 때 그 너희의 듣는 그 헤아림으로 그 듣는 소리의 기준을 따라서 아담과 하와도 땅에서 들린 소리를 들었으니 너는 반드시 어디로 돌아갈지라? 흙으로 돌아갈지라. 육신은 사망과 심판과 멸망을 받는 신라곤의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죄의 통로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알려준 죄가 찾아오는 구체적인 그 증상, 그 모습이 뭐냐? 창세기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인생의 행복과 불행, 축복과 비극의 갈림길은 누구의, 무엇에, 그리고 어디에 소리와 말을 듣느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분명히 알려주죠.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또한 하와는 누구의, 무엇에, 어디에 말을 들어 금단의 열매를 먹었느냐? 뱀으로 가장한 사단의 소리.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의심과 불신의 소리, 땅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 때문이었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정체성의 문제, 난 누구인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정체성은 곧 중심성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우리의 생각, 마음, 말과 행실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리고 무엇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정체성, 기독교인인지 비기독교인인지, 교회 다닌다고 다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었어요. 거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 2명이에요. 구원의 확률이 100만 분의 1이었어요. 참된 성도의 정체성은 나그네로서 이 땅에 살아가나, 그러나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이유는 그 중심이 누구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이 무엇에 있습니까? 뭘 먹고 삽니까? 영생의 양식이 되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삽니다. 그리고 돌아갈 본향을 하늘에 예비된 영원한 나라 천국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It's really Christian, genuine Christian. 그가 진짜 기독교인이에요. 진짜 기독교인이에요. 자, 그러나 불신자들, 넌 크리스찬은 누구입니까?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실의 중심에 누가 있고 무엇이 있고 어디에 있느냐? 그 중심은 나에게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의 날처럼 내가 only 내가 중심이에요. 그리고 땅에 보아 창고를 지을 것이라 거기에 싸워서 내 영혼아 편히 먹고 내가 쉴 것이야. 땅에만 온통 중심의 생각이 다가 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과 육체의 소욕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정체성,
중심의 이 내용과 모습은 무엇을 통해 결정될까요? 바로 누구의 말, 무엇의 소리, 어디의 말을 듣고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의 정체성, 그의 중심성. 그런 점에서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가진 참 성도, 동시에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고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이 되는 성도, 그래서 세상과 인생에 꼭 필요하고 유익한 존재라는 평가를 받는 인생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누구와 무엇과 어디의 소리의 말을 듣느냐라고 할 때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생의 말씀과 하늘의 소리와 말을 듣는 귀를 통해서. 그래서 니고데모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못했는지 예수님이 뭘 가지고 확인하고 계시죠? 니고데모에게? 그의 귀를 확인해요. 니고데모가. 얘기를 하는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요. 평생을 바리새인이었어요. 선생이었어요. 근데 아예 들리지가 않아요. He's not born again, Jewish. 거듭나지를 못했어요. 못 깨달아요. 틀리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보이질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영생의 말씀이 아니라 땅의 보화를, 영원한 하늘이 아니라 이 멸망당할 땅을 중심으로 살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과 증거가 뭐냐?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귀에 하나님이 아니라 불과 100년도 채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소리만 들리느냐. 사사기에 보면 그 시대를 한마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의 뜻은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 그 중심에서 올라오는 자기 소리만 듣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소리만 듣고 살았다는 거예요. 에이, 오늘 피곤해. 오늘 뭐 일수가 안 좋아. 가지 말아야지. 자기 소견에, 자기 육체의 소리, 그 소리를 듣고 살았다는 것이 영생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육신의 배를 잠시 만족시키는 땅의 재물의 소리, 그리고 영원한 나라인 하늘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과 땅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을 통해서예요. 여러분의 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무슨 소리가 더 크게 들리시는지. 자, 예를 들어보죠. Son of Man, 인자라는 나그네의 정체성을 갖고 오셨던 주님도 분명히 귀가 몇 개였을까요? 갑자기 난데없는 질문하잖아요. 귀가 몇 개였을까요? 자, 중심의 문제죠. 누구의 소리, 무엇의 말, 어디의 소리. 주님은 이걸 가지고 기독교인인지 비기독교인인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내신 추수할 알곡인지 아닌지를 주님은 이걸로 다 분별하셨어요. 이 기준으로 한번 사복음서를 한번 보시고 특별히 요한복음을 한번 나중에 살펴보세요. 자, 귀가 몇 개일까요? 주님은 인자로 오신 분? 2개겠죠. 그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자, 그런데요. 사복음서를 보시면 이 두 귀에 들리는 소리와 말이 달랐어요. 주님의 이 두 귀에. 자, 왼쪽 귀에는 어떤 소리와 말이 주님 귀에 계속 들리고 있었을까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요. 세상과 육의 소리, 땅의 소리가 끊임없이 들렸어요. 당신이 중심이요. 당신을 임금 삼겠소. 당신이 왔으니 우리나라가 회복될 것이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라는 이 소리가 마태복음 4장 사단의 유혹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네가 만일 진짜 왕이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와, 따라해 봅시다. 사단의 시험은 죽을 때까지 끝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영혼을 뺏어가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라도 네가 만일 유대인의 진짜 왕이면 거기서 내려와 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고 계시는 그 마지막 상황에도 사단은 사람들의 입을 빌어서 예수님의 왼쪽 귀에 대고 네가 만일 유대인의 진짜 왕이고 구원자면 거기서 한번 내려와 봐라. 끝까지 들리게 해요. 자, 그런데 반면에 주님에게는 한쪽 귀가 더 있었죠.
오른쪽 귀. 오른쪽 귀에는 어떤 소리와 말이 주님에게 계속 들리고 있었을까요? 왼쪽 귀에는 늘 세상과 인생과 자아의 욕심의 소리를 쫓는 소리, 세상과 땅에 그 속한 소리들이 막 들려요. 그러나 주님의 오른쪽 귀에는 항상 소리 하나가 들렸는데요. 그 소리가 뭐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주님의 오른쪽 귀에 들리던 그 소리와 말의 정체를 분명히 알죠. 누구의 소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예요. 무엇의 소리입니까? 대속의 죽음을 예비하고 너를 이 땅에 인자로 보내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어디의 소리예요?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변화산상에서도 들리죠. 제자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 세상의 말을 들으라? 내 육체의 소욕의 옛사람의 소리를 들으라? 너희는 저희의 말을 들으라. 귀가 떠나갈도록 들리니까 제자들이 놀라 자빠집니다. 이처럼 왼쪽 귀에는 세상과 세상의 부귀 영화를 쫓으라는 땅과 인생 소리가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들렸어요. 그러나 주님의 오른쪽 귀에는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 하늘의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양쪽 귀가 있어서 이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과연 인자라는 나그네의 정체성으로 사셨던 주님, 사시는 동안 누구의, 무엇에, 그리고 어디의 소리를 듣는 귀로 사셨기에 그분에 대한 세상과 인생의 마지막 평가가 그것도 이방인인 백부장의 입에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평가가 들렸고 그는 실로 의인이었도다 라는 소리와 말을 들었을까요? 바로 주님의 오른쪽 귀에 들리던 소리와 말.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고 세상이 아니라 재물과 권세와 부귀 영화의 소리가 아니라 약속에 나를 보내어 이루게 하라고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의 소리. 그리고 하늘에서 들리는 그 소리와 말을 쫓아 사셨기 때문에 이방인의 입에서도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는 실로 의인이었도다 라는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독교 신앙의 선조, 바른 믿음의 선구자였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 특별히 이 본문의 시츄에이션을 한번 여러분이 머리로 상상을 해보십시오.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갖고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히 밝혔죠. 그러나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우리 가운데 방백이라 꼭 필요하고 유익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아브라함. 과연 무엇으로 인해서 이런 모습과 평가를 받았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따라해 봅시다. 내 말을 들으시오. 옥신각신 이루어져요. 이 사이에서 계속해서 내 말을 들으시오. Listen to me. My Lord, listen to me. If you will, listen to me. 내 말을 들으세요. 아니야, 내 말을 들어. 이 본문이 왕왕왕왕왕왕 거리는 그 주제가 뭡니까? Listen to me. 자, 11절 보시면 에브론이라는 헷 족속의 유지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읽어봅시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려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도 귀가 몇 개였을까요? 1번 없다. 2번 1개. 3번 2개. 네 번째 몰라. 아브라함도 귀가 2개였겠죠.
그 왼쪽 귀에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에브론이라는 세상과 인생의 유력자가 보여주는 모습. Listen to me. 내 말을 들으소서.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 세상의 소리. 내가 살아온 인생의 지식과 상식과 경험과 그리고 소위 세상에 잘 나가는 돈 좀 있고 권력 있고 이런 사람들의 이 소리. Listen to me. 내 말 잘 들어. 아브라함의 귀를 향하여 에브론은 이 왼쪽 귀에다 대고 옛사람의 소욕의 소리, 재물의 소리, 땅과 인생의 소리를 기울이라. 이 소리가 여러분 얼마나 달콤합니까? 상황을 한번 보세요. 에브론이 누굽니까? 10절을 보시면 그는 성문에 앉아있는 사람, 요즘으로 따지면 국회의원 정도 되죠. 세상과 그 땅의 유력자였습니다. 그 성문 앞에서 모든 그 성의 일들이 다 처결되던 곳이었으니까. 근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와 말이 뭐냐? 따라해 봅시다. 원하는 대로 줄게. 뭐로? 공짜로. 와, 공짜라면 사람이 모두 좋아해요? 그렇지. 양잿물도 좋아해. 이게 공짜면 양잿물도 좋아하는데요. 이게 지금 이 땅이 이게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조그만 땅이 아니에요. 이 가격을 보면 이걸 공짜로 준대요. 와, 이게 얼마나 이 달콤하게 그지없는 소리입니까? 특별히 이민자가 돼서 낯선 땅에 온 아브라함에게 그 땅의 그 주인 7족속 중에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헷족속, 그 가운데 유지가 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으면 걱정 마세요. 뭘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제가 알아서 다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야, 솔깃하죠. Music to my ears. 예를 들어 여러분 이민 오실 때 뭐 돈을 갖고 오신 분들도 있지만 요즘에야 옛날에 뭐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일하던 가게 주인이 와서는 그냥 이 가게를 한번 인수해서 사업해 볼래? 너 일하는 걸 보니까 참 성실하다. 먹고 살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 보니까 내가 하나 띄워줄게. 네가 한번 해봐. 여러분 이 소리 한번 들어보시면 어떻겠어요? 진짜 힘들 때. 그야말로 뭐 귀가 확 열리죠. 달콤하죠. 지금도 우리 왼쪽 귀에는 자기 소견의 소리, 내 안에서 들려오는 탐욕의 소리, 눈에 보암직한 육신의 정욕의 소리, 먹음직한 뭐 안목의 정욕의 소리, 이생의 자랑의 소리, 뭐 이런 게 계속 얼마나 크게 들리고 자주 들립니까? 그러나 자신을 나그네라고 밝힌 아브라함, 동시에 살고 있던 세상과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은 아브라함은 이렇게 왼쪽 귀에 들리는 세상과 인생의 소리와 말에 어떤 반응을 보여줄까요? 사업 미천 다 줄 테니까 그냥 몸만 와. 이민 사기 이거. 요즘에 한국에도 그 뭐죠? 그 전화를 이렇게 사게 하는 거. 그렇지, 보이스피싱. 그거에 또 속아 넘어가는 사람. 당신 아들이 말이야 지금 큰일 나가지고 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 그러니까 빨리 여기 계좌로 돈 빨리 응급실 해야 되니까 돈 넣어. 사람이 당황하니까 정신이 없죠. 귀에 그 소리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꼭 얼른 인터넷에 가지고 팍팍팍 돈 딱 넣었어. 알고 봤더니 뭐예요? 프로드 사기야. 보이스피싱. 4억 6천 다 줄 테니까. 아니 선배가 고향에 알던 그 형님 언니가 그러는 거야. 4억 6천 다 줄 테니까 그냥 몸만 와. 야, 낯선 땅에서 들리는 이런 소리가 여러분 있을 때 모르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 듣기 좋은 소리에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떤 대답을 합니까?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땅 백성에 듣는데 에브론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컨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장사하겠노라. 아브라함의 왼쪽 귀에 자신을 주라고 부르는 세상과 사람들의 소리, 공짜로 땅을 주겠다는 소리가 들렸으나 아브라함은 오히려 이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느냐? 오히려 내 말을 들으시오.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 자신처럼 더 이상 영원하지도 않는 자기 소견의 소리. 이게 뭐 얼마나 왔다 갔다 합니까? 이게 하루에 12번도. 이럴까? 저럴까? 그런 소리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오.
영원히 갖고 떠나지도 못할 그 재물과 땅의 보화, 부귀 영화의 소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칭찬과 상급을 약속하는 말씀의 소리를 listen to me. 좀 들어보시오. 그리고 잠시 있다가 떠날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인 하늘의 소리를 듣는 인생이 되라. 당당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 아브라함은 말하고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네 아들이 아무리 내기에 대고 세상은 야 공짜로 줄게 그냥 와.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알려주죠. 아브라함아, 세상과 사람들에게는 공짜가 없다. 잘 기억해둬라. 공짜가 없어요. 사실 여러분 이전에 아브라함의 모습 우리가 살펴봤지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분명히 아닌 줄 알아요. 오른쪽 귀에 명년에 내가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아들을 줄 거라 오른쪽 귀에 들려줬어. 근데 아내 사례가 내 나이가 지금 몇인 줄 알아 여보? 그래가지고는 택도 없어. 오늘 빨리 저기 첩실 하나 들여가지고 얼른 나. 그럴 때 아니요 라고 했어야 되잖아요. 원래 아브라함이 아니요 할 것을 뭐라고 했어요? 따라해 봅시다. 그래요. 아니요 할 것도 그래요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뒷감당을 못하던 사람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거기서 아니요 여보.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셨지 않았소. 당신의 몸에서 약속의 아들이 나올 거라는 걸. 그러니 세상의 그 소리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했으면 일찍 애를 가졌을 거예요. 그렇게 100세까지 기다리고 그럴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문제는 이 아브라함이 원래 어떤 사람이냐. 아니요 할 것도 이걸 못해. 아니요를. 그래가지고 그래요 하다가 그냥 뒷감당을 못하는 거절을 못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원래. 그래가지고 된통 당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생했어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귀가 두 개인데 우리의 귀는 누구의 소리, 무엇의 소리, 어디의 소리를 크게 듣고 사십니까? 문제는 우리가 듣는 그 소리와 말들, 너희의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갖고 소리와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과 내용, 결과뿐만 아니라 내생, 영원한 세계도 그 결과가 결정된다는 사실이. 따라해 봅시다. 육신의 밥은 입으로 먹었고 영혼의 양식은 귀로 먹습니다. 기억할 것은 이 생에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두 귀가 있기에 왼쪽 귀에는 자기 자신의 소욕의 소리, 재물의 소리, 세상과 사람들의 소리에 말이 들릴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다면 오른쪽 귀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가 들리실 거고 약속의 말씀이 더 크게 들리실 거고 돌아갈 본향인 하늘의 소리와 말이 더 크게 들리실 것인데 과연 이 두 소리와 말 중에 어떤 소리와 말을 더 크게 듣고 믿고 살아갑니까? 너희의 헤아리는 듣는 소리의 기준에 따라 너희의 인생이 될 것이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받아도 누릴 것이나 들을 귀가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리라. 바라기는 세상과 인생들에게서 끊임없이 내 말 잘 들으세요.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 내 말 잘 들으세요. 끊임없이 내 말 들으라고 귀에 도시락 싸들고 음식 싸들고 내 소리에 귀 기울이시오 하더라도 우리의 귀가 오른쪽 귀를 크게 드시고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수고하셨지만 말씀의 소리를 들으세요. 애쓰셨지만 하늘의 소리를 내 말을 들으시오. 그게 아브라함의 진짜 후손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이 소리가 크게 들리는 은혜와 복이 있으셔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식들, 그 자식의 자손들까지도 물에 자기 소중한 것을 다 빠뜨리는 아까 그 아버지와 아들처럼 되지 마시고 이 생에서부터 영원히 하나님의 복된 자녀라 증거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세상 모든 민족과 인생들이 구원을 얻기까지 지금도 삼위로 합력하여 약속하신 진리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해 아래 인생의 자리에서 과연 무엇이 우리의 과거의 삶이나 현재의 모습 그리고 미래와 영원의 삶을 결정하는가를 진리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과 내용이 그리고 결과가 누구의 소리와 그리고 무엇의 소리, 어디의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되고 그 삶의 모습이 결정되듯이 만일 우리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는 약속의 말씀 그리고 돌아갈 본향인 하늘의 소리를 듣는 오른쪽 귀로 살아가고 있다면 기독교 신앙의 선조, 바른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세상과 인생들 속에서 나그네라는 정체성으로 분명히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러나 당신은 우리 중에 하나님의 방백이라는 그래서 세상과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고 유익한 사람이라는 빛과 소금의 평가를 받고 살아가게 될 거지만 그러나 우리 귀가 두 개듯이 주님도 인자라는 나그네로 오셨지만 육신을 입어 왼쪽 귀에서는 계속해서 내 뜻대로 내 원대로라는 자기소견의 소리가 들리고 사단으로부터 온갖 부귀 영화를 쫓으라는 소리가 들리며 왕이 되라는 땅에 속한 소리와 말들 심지어 십자가에서도 마지막까지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거기서 내려오라 그 소리가 들렸던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의 왼쪽 귀에도 세상과 인생의 유력자 소리와 말이 참으로 달콤하고 그리고 솔깃하게 들리고 있었으나 그러나 주님의 오른쪽 귀에 들리던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아버지의 소리 말씀의 소리 하늘의 소리를 크게 듣고 믿고 쫓아 순종함으로 사람들에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의인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 생에서 들었던 그 소리와 말대로 이제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주가 되셔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아브라함 역시 오른쪽 귀에 들리던 그 하나님의 소리 약속의 소리 참된 행복과 기쁨과 평안은 세상이 공짜로 준다고 해도 받을 것이 못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약속의 소리 하늘의 소리를 들으라 라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참 성도의 모습과 증거로 하나님과 말씀과 하늘을 중심으로 삼는 그 모습으로 더 이상 자기 소견과 재물과 돈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 약속대로 이루어져 가는 말씀의 소리, 그리고 하늘과 우리 안에 두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생에서는 선한 목자를 따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복을 얻게 하시고 이후에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부활과 영생과 안식의 복을 누리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아멘. 찬송. 아멘. 찬송.